새롭게 되는 날에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얻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걸하는 그 시간에 오전 9시 아침 일찍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에 그 구걸하는 그 거지가 그 사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쭉 내밉니다. 손을 내미는 것을 이 사도들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러한 말로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외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입혀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곧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성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도 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들이 들어가는 성전 안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성전 안에서도 걷고 뛰고 걷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대다수의 그러한 그 기도하러 온 그러한 성도의 그 무리들이 자 이제는 그들의 눈길이 그들의 시선이 거린된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향하여 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기적 사건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도가 얘기하는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나타난 것처럼 왜 보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서 사도들이 그 회중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주목하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주목하고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들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오는 그러한 모든 군중들의 시선을 오직 누구에게 올려드렸냐면 그 걷지 못한 자를 치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을 올리도록 그렇게 돌렸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예배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입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선포하는 세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대한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첫째 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낫게 한 것은 사도들 자신의 어떠한 경건과 권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나타난 것은 13절 15절에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예수로 나타난 거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했다.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렸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여기 서 있을 뿐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걷지 못한 자를 성하게 걷도록 그렇게 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해서 지금 이렇게 기뻐 뛰고 걷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또한 그 어린의 그러한 믿음이 주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게 여기서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출발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낳도록 그렇게 했다. 자,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그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그들은 생활 속에 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면 영화롭게 해서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워하는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사도된 자기들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에 돌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지 못한 자를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그를 낫게 해서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롭다는 말은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그러한 그 영화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기적의 사건을 사도된 우리가 나타낸 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주목하지 말라. 사도들이 한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그 시선을 돌렸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습니다. 자, 오늘날 성령 사역하고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치유의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타락해서 탐욕이 있어서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어떠한 이권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탐욕들은 없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걷지 못한 자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걷게 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루살렘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 안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유대 안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는 뭐냐?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라. 그렇게 두 번째 요지의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소원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의 하나님께 그 종 예수를 어떻게 구세주로 세우셨는지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구세주로 예수를 어떻게 세웠는가 13절 15절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살인한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생명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뭐 하고 있는 자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돌보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 했냐? 증인할 수 아는,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보면 주 예수께서 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줄 때 구세주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뭐 했습니까? 반기를 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3절과 25절 속에 보면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하라? 돌릴지어다. 아니 여기서 무서운 그러한 유대 백성들의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대답하여 그 피를 어디에게 돌리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도래할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우게 되니까 이제 이 진리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복받는다는 그 말씀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예언서에 나타나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알리야라는 그러한 그들을
모아다가 항공기를 대여하면서 한 번 그들을 보낼 때에 항공기 대여할 때마다 3억이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2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일을 20건인가 그렇게 했어요. 한 건당 3억이에요. 3억. 이 일들을 선교단체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복잡한 우리 사회에 복잡한 어둠의 일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네,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깨어서 늘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민족이 지금 예수를 이렇게 거부해서 예수를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답답하니까 17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의 그 무지와 편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무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탈출해서 누구에게로 가라? 생명의 주 예수로 가라 그거예요. 아멘. 오늘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무지에서 탈출해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에게로 가야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죄도 그 어떤 죄도 우리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생명의 주를 죽인 죄도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국률 앞에는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없이 하시니 너의 죄들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아멘.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부인들이 기억하는 거를 잘해요. 남편하고 싸우고 불편하고 한 거를 기억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기 가졌을 때 입덧해서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거 안 사다 줘가지고 평생 그걸 얘기해요. 그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 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용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사본형이 돼가지고 이 입술에 붙어 있질 않아서 옛날 성경 자꾸 제사함은 쉽게 나오는데 제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잘 안 되네 표현이. 하여간 제사함은 복잡한 어떤 신학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 잘 지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정화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꼭 우리가 거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성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거, 점 없는 거, 깨끗한 거, 아주 튼튼한 거, 실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 짊어진다. 나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내가 십자가 짐으로 다 해결하노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이상, 그 믿음 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늘 자유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책감 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죄책감 속에 묶여 있으면 이것은 내 고집이요 내 교만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께서 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새로운 날, 원기 회복하는 날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리프레싱, 회복하는 날, 원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좀 잘 먹으면 원기 확 회복하잖아요. 비타민 주사 좀 맞으면. 그런 의미처럼 질식 상태에 있다가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은 생기가 돌아오듯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생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걱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권력 앞에 피하고 숨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 뭐가 되었어요? 생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가 생기는 사람,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다, 허구한 날 지침 속에 자꾸 침체 속에 빠지는 그러한 피곤함 속에서만 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복해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건강한 식품도 약품도 약도 여러분이 참고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멘. 더운 날 교회 와서 여기 아주 교회는 그냥 에어컨 안 치면 엄청나게 더우니까 시원한 집에서 열심히 깊게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것도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날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주 예수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누구를 보낸다? 예수를 보내신다. 이는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허덕이고
찌는 듯한 그런 곳에 신선한 바람을 집어넣어주듯 생기를 부어주듯 하는 그러한 영광을 여기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내 인생길에 숨 막힐 듯한 그러한 숨 막히는 그러한 삶이 주어질 때가 있고 답답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고가 있고 때로는 어떤 질병이 있고 때로는 어떤 실망과 삶의 문제,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처져 있을 때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 치유해서 회복하게 해서 거기서 일어나도록 거기서 달려가도록 거기서 걸어갈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생기의 영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시느냐? 실존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잘 아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여러분의 삶의 일들, 여러분의 실존의 삶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 자체가 그러므로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다. 굿뉴스다. 복음이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주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새로움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회개하고 돌이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새로움을 통해서 주로부터 오게 되는데 또 하나는 주께서 다시 오는 그날 복음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완전한 뭐가 되느냐? 새로움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새하늘 새 땅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거닐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가 주 예수를 품는다 그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만유를 뭐 할 때까지? 회복하실 때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영광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영광의 주로 다시 임하시는 날을 그날, 재림의 날 그렇게 여기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같은 동족인 그들에게 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교를 여기서 열광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재림의 주 예수께서 너희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왜? 이미 출임의 주 예수를 그들이 영접했어야 되는데 주 예수를 그들이 영접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기 때문에 다 배신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선민된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재림의 주 예수 오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말씀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읽으시면 그 첫째의 목표는 뭐냐? 선민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방인들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배려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결론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여기 설교 요지는 뭐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아울러 모든 민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영접하며 구원받으며 무엇을 누리느냐? 너희들과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본문 말씀 오늘 조금 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 첫째, 그래서 바탕의 유대인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말할 때 보면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얘기하는데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또 세운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그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대상되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완성시켰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죠.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및 모든 선지자들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다 할 때에 그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는 모든 것, 곧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 곧 누굴 얘기하느냐? 초림 예수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와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한다?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천하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뭘 받느냐?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곧 누구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지금 내가 외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친 그 예수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다. 이러한 기적의 일들을 실천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런 일을 선민된 유대인에게만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복을 똑같이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 안에 거하면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속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실행한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가 왔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또 모든 민족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복을 줬는데 거기에 거부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구원받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놀라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구원시킨 것은 바로 권능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낫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되는 날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 받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롭게 되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날들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현세에서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찌질이 힘들게 살다가 저 하늘에 가서만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현세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세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면서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이제 내 생명이 다 됐구나 내 품에 와라 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저 갑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더니 주님 영원한 품에 가는 그날이 오더니 우리는 좀 떨어져서 슬퍼해서 울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또 감사함이 있고 후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선조들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영광을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행복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